에베소서 1장 6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어서 인간의 구속의 역사뿐 아니라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자녀가 생기고 그리고 가족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됨,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히려 이런 가정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이것 때문에 부부도 고통을 받고 그 장막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고통을 받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적으로 한 아버지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셨고 온전한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전반 부분에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장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오늘은 자녀와 부모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 빛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부모와 자식 관계,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로부터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면 눈앞에서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막 잔소리하고 화내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처럼 그냥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드는 것은 그 부모와 자식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부모를 되게 하신 거예요. 또 부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라고 그 부모를 자식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주시고 그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로부터 마음을 열고 배울 수 있도록. 예전에 농경 시대는 거의 모든 걸 부모로부터 배웠어요. 농사도 부모로부터, 하다못해 허드렛 일까지, 바느질까지도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 거 배우는 학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부모를 의지했습니다. 지금은요,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모든 걸 이 대중매체가 다 가르쳐 줍니다. 안 배울 것도 배우고 다닙니다.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부모에 대해서 절실한 필요를 지금은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세운 영적 권위들, 교회 직분자들, 이들이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그를 누구도 존중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권위까지 내세우면서 목에다 힘을 주고 다니면 더더군다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고통한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시대가 올 거다, 말세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거역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제가 교단에서 이제 고시부에서 일을 할 때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 강도 서고시를 치르고 또 목사고시를 치르는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면담을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정말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냐? 그런데 있기는 있어요. 3명만 대봐라.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뭐 손양원, 뭐 주기철 이런 분들이에요. 살아계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가 있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눈 뜨고서 본 적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좋은 영적 권위, 영적인 가르침, 눈으로 보고 모델로 삼고 따라갈 만한 그런 영적인 리더를 경험을 못하고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해도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 붕시킨 목회자는 많아요. 어마어마한 교회 만든 목회자도 많아요. 나도 저런 교회 해보고 싶다. 그런 야망을 그들도 가졌겠죠. 그러나 저분을 본받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도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많더라. 성공하는 것과 존경받는 건 전혀 다르더라. 이것은요, 교계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명령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뜻이 아니고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하고 부모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아유, 저분들 참 불쌍해. 그건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를 나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런 영적 원리 속에서 부모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도 다 바쳤고 시간도 다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 죄송하지만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시간 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쳤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것을 신앙적 이유를 가지고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대도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도 우리는 그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또 눈에 보이는 부모도 그렇게 효도를 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여 효도할 때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부모를 배우는 거예요.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가 다 봅니다. 그래서 걔들이 커가지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만큼 먹었을 때 내가 했던 것처럼 그 자녀들이 나에게 판박이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걸 잘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4절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반감을 갖게 한다든지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에 대하여 억울한 마음을 품든지 아니면 나쁜 감정으로 뭘 갚고자 하는 그런 분노를 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징계할 때 화가 굉장히 난 상태에서 나도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잘못은 눈곱만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부모가 자녀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화도 나 있고 컨디션도 안 좋고 대포를 쏴야 되고 구멍나게 만들고 그러면요, 이제 부모는 직성이 풀려요. 그런데 그 자녀는 그게 씻을 수 없는 그런 노염으로 남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에 대하여 그 자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억울하고 노여운 마음을 품게 되면 자식은 남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꾸중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훈계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걸 다 용서해줘요. 좋다, 괜찮아. 그러다가 본인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사소한 것 가지고도 엄청나게 그렇게 징계를 하게 됩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권에 대해서 자녀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랄지라도 그걸 존중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혹시라도 노여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노여움에 계속 머무르지 않도록. 계속 머물게 되면 심령이 다 메말라 버려요. 결혼해서도 메말라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짧은 한마디가 참 얼마나 중요한가.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부분들이 좀 더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조건 잘만 해줘라. 그건 아니에요. 자녀에게 심지어 아부해라. 그건 더 나쁜 겁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내버려 놔두면요. 아이들은 분명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꾸중을 할 텐데 나를 버리셨나? 적당한 징계도 필요하고요. 적당한 훈계도 필요하고 때로는 무조건 품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자녀를 교회에 맡겨야 됩니다. 자녀를 교회에 맡겨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닮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와 꼭 함께 교회를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아이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자녀는 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든지 교회 뭐 행사든지 교회에서 있어지는 일들 이런 일에 그 자녀를 맡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뭐 수영 가르친다, 뭐 어디 과외 보낸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뭐 한숨 쉬면서 너 이래가지고 뭐 되겠느냐. 애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은 훨씬 더 가치가 없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가 그런 걸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다 다 맡기는 건 아니지만 꼭 자녀를 교회에게 맡기도록 해라. 단순히 교회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맡겨야 됩니다.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율법만 가르치지 말고 맨날 10계명만 외워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특별히 깨달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아이들과 나누게 되면 자녀들은 굉장히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다른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 어릴 때도 교회 집사님들이 박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집사님, 장로님들을 저는 여럿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개 형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그리고 젊은 어린 저인데도 우리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세. 저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런 걸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 아이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한 번도 부모는 믿지 않는데 열심히 교회 나오는 그 아이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야, 네 이름이 뭐니?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품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또 어미들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멋지게 세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가정으로부터 또 주님 안에서 부모도 건강한 부모, 자녀도 건강한 자녀가 되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